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서로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은 16세기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16세기에 비로소 혜성처럼 나타난 말은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와 같은 맥락의 생각이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 사회 안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고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까지도 얻을 수 있다 믿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였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아는 것, 신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물론 꼭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신학을 아는 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분위기는 교회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하게 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 있는 줄을 아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 알았고 또 알기 원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저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현대사회는 3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이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안에 가장 빠르게 개발된 것은, 발전한 것은 핸드폰, 또 인터넷과 같은 그런 기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어느 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 속에서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곧 힘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식이, 아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옥스팜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옥스팜은
구호 단체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NGO 단체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 IT 대지진 구호 때 구호 활동을 하러 간 사람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러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호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도 섹스 파티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유언 조사에 따르면 구호 단체 봉사장 중에 무려 3,300명이 소아 성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무려 6만 명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의도와 선한 도구를 손에 가지고 있어도 때론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므로 얻게 되는 힘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사 미셸 푸코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당신에게는 힘이 될 수 있지만 타인의 자유를 빼앗는 권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수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힘이 있습니다. 무대 연출가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연극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감독은 영화의 전체 시나리오를 알고 그것을 영상에 담아내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검사장도 검사 조직에 대한 지식이 남다릅니다. 적어도 말단 검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문 지식과 더불어 그들이 속한 사회의 관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은 분명히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습니까? 권력화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억압하였습니다. 스스로를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또 이번 주에 터진 GM 사태를 보면서 지식으로 말미암아 힘이 얼마나 나쁘게 사용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GM은 전문적인 협상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2008년도, 9년도 미국 금융 위기 때에도 미국 정부 상대로 무려 500억 달러를 받아낸 협상의 귀재들입니다. 협상을 하는 법을 아는 그들은 또 그들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벌이는 행위를 보십시오. 아무런 힘이 없는 근로자와 지역 경제를 볼모로 많은 것을, 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선거를 앞둔 정부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을 알고 바로 이 시기에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의 횡포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피해받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서민들 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대형 사건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꼰대로 변하여 다음 세대 위에 군림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권력 삼아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간섭합니다. 인생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시키면서 이것은 원래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며 정당화시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권력 삼아 사람들의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유발 하랄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식의 진정성은, 지식의 시금석은 그것이 진리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느냐의 여부이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진리 혹은 거짓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냐 주지 않느냐, 그것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고린도 교회도 이와 같은 맥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을 현대식으로 좀 바꾼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가? 됩니까? 아니면 마시면 안 됩니까? 너무 쾌쾌 무거운 논쟁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신학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그것은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때 사용한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상도 없습니다. 그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신들에게 드려진 고기도, 그러므로 그렇게 그 신들에게 드려진 고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고기일 뿐입니다. 게다가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고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드리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꺼리낌 없이 사다 먹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선택은 신학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합니다. 말씀 8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신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 고기를 사서 집으로 가서 그것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집 앞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만약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꺼림낌 없이 술판을 버리고 앉아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만약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 그런 저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고린도 교회도 동일했습니다.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 심지어 그 성도는 헬라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다면, 우상 숭배한 그 고기를 먹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그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하루는 교회 형들하고 같이 국민대에서 농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당시 4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던 형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농구를 다 끝낸 후에 배가 고픈 우리는 정릉시장 쪽에 가서 통닭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은 사실 통닭집이라기보다는 호프집에 더 가까웠습니다. 정말 맛있게 통닭을 튀겼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통닭집에 들어가서 통닭과 사이다를 시켜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4부 예배 찬양 인도를 하던 형이 저를 보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태연아, 우리 이번 주에 농구하고 통닭 먹은 거 기억나지? 그때 옆에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4부 예배를 드리던 분이셨어. 그런데 그분이 오늘 날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형제, 만약 형제가 그 호프집에서 술 마시는 것을 보았다면 나는 크게 실망하고 다른 교회로 옮겼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걱정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학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 곧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학적 지식의 목표가 선택의 자유라는 것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힘은 오히려 신앙이 연약한 자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좋지만 연약한 자에게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은 영향력이라는 것을 가집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하여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숙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인가를 아는 것, 우상 재물에 대해서 아는 것, 그 목표는 자유로운 선택의 힘이 있지 않고 성숙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식의 목표는 아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의 목표는, 특별히 신앙적인 지식의 목표는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숙의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각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것이 성숙의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숙은 개인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식과 성숙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연결 고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이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그 지식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지식은 곧 다른 이들을 위한, 곧 함께 성숙하기 위한 지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함께 성숙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식에서 사랑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의 틀이 더 확장되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 너무나 놀랍게도 음식을 먹는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먹는 것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먹는 자유뿐만 아니라 먹지 않는 자유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함에 내가 도움이 되었다면 그 기쁨은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더 분명히 보여진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셔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면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지식에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연약한 지체와 함께 성숙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또 다른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기초한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생활신앙이 아닐까요? 진정한 알미 아닐까요? 더 나아가 교회의 교회됨이 아닐까요? 모쪼록 먹는 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전혀 시험받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먹는 자유를 과감히 선택하셔서 함께 성숙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실족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라도 그 앞에서는 먹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며 사랑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성숙해져서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서 더불어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